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주께 이 모든 시간을 의지하고 온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셔서 혹 영과 육의 병들고 어그러진 것 있다면 고쳐주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주의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예비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주 앞에 모일 때마다 아직 이뤄진 영혼들을 기억하고 더욱 주의 은혜에 간절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온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시고 너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가족을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뤄진 영혼을 볼 때마다 주의 열정을 갖고 바라보며 또 주의 지혜로 전도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앞에 생활 집회라는 소중한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이 모든 시간을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성경에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매일 피차 권면함으로 죄의 유혹에서 죄의 유혹에 강팍해짐을 면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피차 권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유혹거리도 많고 이 마지막 때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고 또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 예수께서 걱정하신 그런 상태가 혹 되지 않을까 스스로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자, 이러한 때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피차 권면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집회의 시간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재충전될 수 있는 소중한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비가 오면 아주 성가셨습니다. 그래서 비 올 때 나가면서 짜증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비가 와도 어릴 적 마음이 아닌 것을 스스로 발견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가. 비가 내릴 때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가을에 추수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은가. 내가 외출하면서 번거롭고 귀찮은 것뿐이지 얼마나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감사한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비교해보고 내가 어른이 되긴 어른이 됐나 보다. 어렸을 때는 내 위주로 생각해서 비가 오면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생각이 어른이 되니까 당장은 귀찮지만 유익된 걸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스스로도 이것이 내가 성장한 그런 그
증거 중에 하나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가 사시사철 반복해서 내립니다. 그러나 여름에 장마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폭우가 있습니다. 사실 1년 내내 비가 왔는데 또 왜 장마가 필요하고 폭우가 필요할까? 농사 짓는 분은 누구나 다 아십니다. 이 장마와 폭우를 통해서 무더위를 예비하고 곡식이 자랄 수 있는 그 예비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무더위도 필요하고 그 전에 장마철도 필요한 것입니다. 장마 기간을 보내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 많지만 우리의 삶에 장마가 꼭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번 생활 집회를 생각하면서 똑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은 1년 사시사철 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새로운 시간을 마련해서 성경을 또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 비로 비유하면 1년 내내 내리는 비도 있고 때로 특별하게 계속해서 쏟아지는 장마 기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틀림없이 영육간에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며 또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는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소중한 기회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시간으로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도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다라는 반복적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선포하기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객관적으로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체계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식을 중요시 여기는 종교가 있는 반면 기독교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성경을 통해서 확장되었으며 성경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도 기독교는 체계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방법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 되고 말씀을 점점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겨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아는 것도 비교해 보면 아는 정도가 다릅니다. 얼굴만 아는 사람이 있고 통성명에서
이름 정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1년에 한두 번씩 집안의 대소사 때 서로 오고 가는 그 정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가족과 같이 늘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것이 비교해보면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정도, 친밀한 단계가 우리 각각을 비교해보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더욱 깊이 사겨 친밀하게 알아가듯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친밀하게 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기초가 무엇일까? 기초는 바로 믿음입니다. 유다서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앞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집이 세워지는 기초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짓는데 그 믿음은 말씀이라는 수단과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기초가 말씀 자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표현해 보면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갑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을 세워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혹 학창시절에 생활계획표를 만들어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생활계획표를 한번 만들어 보죠. 하루를 동그라미로 표현해 놓고 우리는 생활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예를 들면 11시부터 6시까지 취침, 그리고 6시에 기상, 7시까지 세면, 그리고 7시부터 9시까지 공부, 이런 식의 생활계획표 세웠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인생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죠.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인생의 계획을 세운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자, 일단 생업이 있어야 될 겁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생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만 하고 살 수는 없겠죠? 적절한 휴식 시간도 필요할 겁니다. 또 인간관계도 필요하니까 친구 만나는 시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장래를 위해서 공부해야 될 그런 장래를 대비할 시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체력 관리도 해야 되니까 운동하는 시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부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위치를 잡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는데 생업이라는 부분이 밀려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공부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 공부 시간을 늘려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을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운동 시간도 늘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자꾸 침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있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 우리는 계속 이런 식의 고민과 갈등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계획은 잘못된 겁니다. 인생의 계획은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계획은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이 우리의 삶의 기초고 반석입니다. 기초를 분명히 하고 그 위에 생업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또 장래에 대한 어떤 준비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라는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결코 일부분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기초다.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생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고3 학생이라고 생각해보죠. 고3 학생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잠시 휴식 후에 또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복잡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았습니다. 꽤 성적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쓰러졌는데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진찰하기를 치명적인 질병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길어야 3개월밖에 못 살 것 같으니까 생활을 정리하시라고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자, 그런 경우 이제 더 이상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 아이는 건강이라는 기초 위에 공부도 하고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기초가 무너지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건강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공감합니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에 관한 문제가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앙이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텀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터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면 신앙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삶의 일부로 여기고 삽니다. 어떻게 믿음만 갖고 사나? 우리가 사는 건 현실인데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그런 논리로 삽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계속 침해를 받고 갈등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현실은 귀찮게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을 무슨 생명보험처럼 여깁니다. 안 될 수는 없고 죽을 때 한 번 필요할 것 같아서 계속 들고는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쓸데없는 것. 꼭 신앙을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림을 잘못 그렸습니다. 신앙은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며 터며 우리가 그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터를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신앙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지탱하고 있는 실질적인 구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과 관련된 것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이 이 정도 잘 살게 된 것은 오랫동안의 어떤 성장이라는 준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발전해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회에서도 기간산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간산업이 잘 구축이 돼 있어야지 그 위에 더 큰 발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간산업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과 관련
온 국가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는 것이 기간 산업인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며 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일깨워주는 그런 직접적인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기초를 확인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침에 눈 뜨고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재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칠판에 다시 한번 이 핵심적인 진리를 써보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고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우리는 논쟁하고 서로 다투고 수없이 많은 종파를 만들곤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같이 쓰고 있지만 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란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어떤 교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계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스데라고 주어진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종교적인 혼란이나 교파적인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올바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선포는 우리로 하여금 치명적인 잘못을 방지해 줍니다. 치명적인 잘못을 방지해 준다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치명적인 잘못이 무엇이냐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우상숭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보면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것처럼 섬겼습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잘못을 우리도 범할 수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는 이 치명적 잘못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고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막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믿지 말고 금송아지 믿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명칭과 용어와 형식은 같이 쓰면서 내용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잘못했던 치명적인 죄입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명절이란 뜻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교묘할 정도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과 연결시켜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습니다. 우상숭배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금송아지 신앙인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우리 모두에 대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를 마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를 믿고, 영은 영인데 다른 영을 받고,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명칭과 형식은 기독교적이지만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한 죄가 유대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고, 이 시대 마지막 때 기독교 부흥 시대에 금송아지가 숭배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외적으로 얼마나 기독교 전성시대를 이루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개신교 120년 역사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계학적으로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특징 지어지는 외적 특징 중에 하나가, 한국을 소개하는 영어로 된 책자에 보면 외국인에게 한국을 소개할 때 한국에 가면 아파트 많다, 그리고 교회당 많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특징인 것처럼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 교회당 많습니다. 기독교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을 조사했을 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런 잘못을 동일하게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예수님, 복음, 성령 용어는 쓰고 있지만 내용이 이미 금송아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이름을 인터넷에 쳐보니까 부산에 서도석 경사라고 나오더라고요. 한 경찰, 공적 활동을 하는 분이 제 이름하고 똑같기 때문에 부산에 경찰서에 서도석 경사가 나오는데 이름만 똑같이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동명이인의 그 서도석 경사에게 어떤 예를 들면 선물을 주고 나한테 줬다라고 우기면은 제가 더 크게 상처를 받을 겁니다. 일단 못 받아서 상처받고, 안 주고 줬다고 우기니까 더 큰 상처를 받겠죠. 아무튼 저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분명히 서도석에게 줬다라고 우기면 아주 곤란할 겁니다. 동명이인일 뿐입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있다라고 주장하니까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금송아지를 숭배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만들어낸 신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은 21세기 대표적인 금송아지가 있다, 기독교 안에 금송아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세기 기독교 안에 있는 대표적인 금송아지는 기독교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번영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잘 되고, 제가 영어로 쓰려고 그랬더니 초반부터 알파벳이 기억이 안 나네요. 프라스퍼리티 가스펠이라고 그래서 번영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신념이 믿음이라는 말로 포장되고 기복신앙이 기독교로 둔갑하고 있는 그것을 번영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시대에 부흥되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번영신학을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송아지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기독교의 용어를 갖고 있고 기독교의 형식과 명칭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하고 거듭났다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송아지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금송아지가 하나님으로 둔갑돼서 숭배받았던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 마지막 때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혹 내가 스스로 만든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검증하고 확인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어떻게 검증하고 확인하고 확증하시겠습니까? 분명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너희의 말하고 행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너희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며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번주하며 줄일 것이라. 망할 거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과연 성경적인 크리스찬인지 말씀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과연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교파의 세뇌돼서 자기 교파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나 교주에 대한 충성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에 만들어낸 신, 개인적인 수호신 같은 만들어진 신, 그런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는 용어로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기 자신을 주의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올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가질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진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정직하십니다. 변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며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신실하고 정직하고 공평하고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이 선언은 말씀의 진실성을 입증해주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보증하고 이 말씀이 공평하고 의롭고 정직하다는 걸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진리 앞에서 우리의 수없이 많은 의문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의문에 대해서 정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답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또 우리와 언약하시기를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이고 마음에 인정하고 비로소 평안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원한 영적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는 걸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죠. 하나님 변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그런 겁니다. 따라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없이 많은 의문을 자아내게 하는 다른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에 대한 말씀하시죠. 창조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의문에 대한 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틀림없이 가르신 거예요. 내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믿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이해는 안 돼도 믿을 수는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답니다.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5 떡덩어리가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5,000명을 먹이고 12방주리가 남았답니다. 어떻게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었을까? 자, 생각을 해보죠. 떡을 딱 떼는데 다시 뿅 하고 솟아났을까? 아니면 광주리를 쏟았는데 제끼는 순간 다시 찼을까? 이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궁금하잖아요.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물고기를 이렇게 뜯어내니까 다시 솟아난 건지 아니면 방주를 쏟았다 제끼고 그러면 채워진 건지 뭐 하여튼 궁금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셨든 간에 분명한 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건 확실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진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그깟 짓고 오병이어 갖고 5,000명 못 먹이겠습니까? 얼마든지 먹이시죠. 아무튼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믿을 수는 있더라. 왜?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진리 앞에서 우리의 수없이 많은 의문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겁니다. 선악과, 아니 먹으면 죽는 그 위험한 거를 왜 동산 중앙에 만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먹을 줄 알았을 텐데 먹으려고 했을 때 왜 말리지 아니하시고 다 먹고 나니까 나타나서 먹었다고 야단쳤을까? 궁금합니다. 궁금은 한데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만드실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우리의 의문에 대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왜 지옥이 있는지 저는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시간 속에서 일시적으로 짓는 건데 형벌이 영원하죠. 게다가 결론적으로는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거든요. 아니 결론적으로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을 하나님이 어쩌자고 만드셨을까? 그리고 그 끔찍한 형벌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형벌의 세계를 방치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일 수 있을까? 머리 생각하면 복잡합니다.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분명한 건 믿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고, 지옥 가면 절대 못 나오는 거고, 지옥 가면 후회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 설명하거나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냐?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가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됩니다. 형벌의 세계가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할 것입니다.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틀림없이 형벌의 세계가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는 우리의 수없이 많은 의문에 대한 답이 된 겁니다.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내가 설명을 못한 거지 믿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수없이 많은 의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는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이해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권위에 의해서 입증됐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라는 거 솔직히 어떻게 합니까? 지구 사진 봤죠? 그거 조작된 건 아닐까요? 뭐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나 지구가 둥글다라는 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확실한 권위에 의해서 입증됐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 못하고 설명할 수 없지만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내가 텔레비전을 사서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원리에 의해서 TV가 거기 나오는지 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지만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안정성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걸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해돼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게 아닙니다. 권위에 의해서 보증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당연한 거라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할 수는 없고 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전도할 때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비웃어도 전도합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 당신은 비웃고 있지만 제가 드린 말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날 당신은 그 사실을 그대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회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다시 생각해보고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불이 난 것을 보고 빌딩에 달려가서 불났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 사람이 비웃습니다. 비웃어서 내가 상처받았지만 사실 불난 건 사실이에요. 그 사람은 곧 알게 될 거예요. 아무튼 불났어요. 그리고 내가 나올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에요. 내가 의문이 있어도 그건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진리가 우리의 수없이 많은 의문에 대한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담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빌딩에 불났다라는 비유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제가 불이 난 걸 확인하고 가서 불났다고 알려줬는데 비웃는 사람도 많고 제 말을 못 들은 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웃고 못 들은 척해서 불이 난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불이 났어요. 나는 조롱받고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아무튼 불났다라는 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불났다니까요. 그러고 나오는 수밖에 없겠죠. 불이 난 건 사실이거든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을 비웃든 조롱하든 일부를 받아들이든 판단하든 비평하든 아무튼 성경은 사실이에요. 사람 쪽이 틀린 거지 하나님이 틀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이 틀린 거예요. 자, 이러한 그 기준에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담대함을 갖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그의 말씀도 진실하며 결코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면 옳은 겁니다.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옳은 겁니다. 지옥 있다라 그러면 공평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있다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내가 이해를 못했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성경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복잡해졌습니다. 그걸 다 설명을 들어서 마침내 믿게 된 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의문은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어떤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느끼든 내가 이해를 다 했든 못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리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결코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고 공평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겁니다.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의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통해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삶에 대한 답을 갖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성경에 대한 깨달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인격이 그대로 계시된 거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어명이요. 어명을 받는다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얼마나 어명을 존귀 여기고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하물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살펴보고 또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와 사귐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깊이 사겨 알듯이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귀게 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변화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성경이 자기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목숨과 같은 것인지를 다들 공통적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 없이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 없습니다. 성경 없이 신앙생활 지탱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성경을 통해서 그 신앙을 지켰고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사람, 널리 알려진 사람의 예를 들까 합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조지 뮬러입니다. 이 조지 뮬러는
1만여 명의 고아들을 양육하고 선을 행했던 훌륭한 크리스찬 중에 하나입니다. 조지 뮬러에게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고 자기 삶의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조지 뮬러의 간증에 보면 그는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산 비결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조지 뮬러가 어떻게 헌신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는지 자기에게는 비결이 있었다라고 간증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를 기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의 대답은 뜻밖입니다. 조지 뮬러는 대답하기를 바로 말씀 묵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산 비결이 말씀에 대한 묵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사람인 조지 뮬러조차도 자기의 삶의 비결이 말씀 그 자체였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정도 기도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가 쉽고 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응답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지 뮬러의 간증 속에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우리는 엘리야 그러면 대단한 사람일 것 같죠?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일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 잘못 본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에 의해서 쫓기니까 죽기를 구할 정도로 연약한 심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살기 힘들면 죽고 싶다 그러죠. 엘리야도 그러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웠고 광야로 도망갔고 계속적인 고통 속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큰 인물이 되었을까?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평범한 엘리야를 그렇게 신앙의 위인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엘리사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부르짖기를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하고 부르짖어서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엘리사도 엘리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조지 뮬러, 우리는 그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지 뮬러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15분, 30분 또는 1시간 정도 마음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고통을 받았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이 안 돼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고통을 받았대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에게도 기도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15분, 30분 또는 1시간 이상 마음이 방황이 되고 집중이 안 돼서 너무나 힘들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에 헌신적으로 선교했던 그 선교사의 간증에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집중이 안 돼서 고민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후계자였던 호스트, 캠브리지 7인 중에 하나입니다. 호스트도 허드슨 테일러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놨는데 기도할 때마다 잡념이 너무 많이 생겨서 걱정이다.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 둘이 이렇게 터놓고 교제했던 경우 많습니다. 조지 뮬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15분, 30분, 1시간 이상 마음이 막 방황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그 비결이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었다.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병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의 삶의 비결은 말씀 묵상과 함께한 기도 생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었다라고 조지 뮬러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비결을 발견했는데, 단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숙고하고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적용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도 경험적으로 압니다. 성경 읽죠. 상당한 그 인내력을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슬픈 건 꽤 오랜 시간 읽었는데 덮자마자 어디를 읽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납니다.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분명히 그 페이지를 펴놓고 같이 읽었거든요. 근데 5분 있다 다시 보면 어디를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단지 읽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단지 읽을 뿐만 아니라 읽은 말씀을 숙고하고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자기의 풍요로운 삶의 비결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저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지 뮬러가 했던 말을 사실 생활 속에서 늘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하려면 그냥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절대 설교가 안 됩니다. 묵상해야 되죠. 분석해야 됩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갖고 설교할 수 있는 교훈을 얻고, 교훈을 마음에 가득 채웠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해야지 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설교하는 봉사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묵상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시켜준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방법과 똑같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반복해서 읽다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문장의 구조가 보입니다.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있고 어떤 단어가 수식어인지도 보이고, 그리고 대조되고 있는 표현도 발견하고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라고 그랬죠? 상고라고 그랬죠. 상고라는 게 자세히 읽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습니다. 또 지혜로운 자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상고라는 말과 묵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반복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암송입니다. 외우고 잊어버려도 되지만 외우려는 시도는 반복과 묵상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외우려고 시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외웠다가 잊어버려도 좋고 외우다가 안 외워져도 좋지만 외우려는 시도 자체가 말씀에 대한 충분한 깨달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함께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찰과 묵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적용하는 훈련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과정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에 대한 관찰입니다. 관찰은 여러 번 읽어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교훈이 될까라고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얘기할 때 QT라고도 얘기하죠.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갖고 성경을 묵상한다고 할 때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동양적인 그 명상하고는 다릅니다. 동양적인 명상은 한마디로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무념, 무상. 그래서 점 하나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있으려고 노력하고, 또는 단순한 말을 반복해서 복잡한 생각을 없애버리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적인 명상은 무념무상, 생각을 비우는 쪽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말을 반복해서 이성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아까 동양은 비우는 거라고 그랬죠. 성경적인 묵상은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찰이라는 건 반복과 암송을 통해서 관찰력이 증가하는 겁니다. 제가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복음을 외우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복음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노트에 적어서 시처럼 분석하고 외웠습니다. 외우기 위해서 수십 번, 과장하면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외워졌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떠올리면서 다시 외워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장이 완전하게 분석이 됐어요. 분석이 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을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확실히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그 구절을 설명하는 게 제게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구원의 의심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외우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외우는 과정이 바로 상고,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관찰이 돼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도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게 되었고, 기도할 때 허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세요. 찬양을 부르려면 여러 번 따라 불러야 됩니다. 여러 번 따라 부르다 보면 멜로디가 익숙해지고 멜로디의 가사를 기억해서 부르는 겁니다. 부를 정도가 되려면 이미 수십 번 따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미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도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찬양을 배우려고 노력하면 그 내용이 묵상이 돼서 자기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이렇게 듣다가 눈물 나는 경우는 좀 없는데 찬양은 듣다 보면 이렇게 눈물 잘 나잖아요. 그게 그 찬양은 시를 갖고 멜로디를 붙였기 때문에 핵심적인 진리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큰 감동을 만들어내요. 게다가 멜로디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설교 2시간에도 그냥 인사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이 참 특송을 했는데 3분 불렀는데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처받았어요. 2시간 설교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3분의 찬양이 우레와 같은 그 반응을 만들어내는 거 보니까 앞으로는 설교를 찬송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그 찬송도 반복을 통해서 그 자기 몸에 체득시키는 거죠. 진리도 상고, 묵상을 통해서 충분한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자기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그 깨달음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을 만들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생활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하고 늘 읽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함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을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반복하면서 말씀을 행할 힘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을까? 내게 심히 가깝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방법을 주셨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변화된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 우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없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목숨, 영혼과 관련된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소홀히 하고 얕잡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 이 단어는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중요한 구원에 대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을 읽고 얻게 되는 첫 번째 유익은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의심을 지나치게 하는 분들 중에 원근을 무릅쓰고 상담하러 달려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제가 꼭 물어보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복음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 말씀으로 되었는데 그 말씀이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다. 복음과 관련된 구절을 외워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러다가 이제 흐지부지 돼버립니다. 제대로 외우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그 상태에서 구원의 확신을 누린다면 오히려 그게 기적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말씀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말씀에 대한 근거가 희박한데 어떻게 확신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일단 구원과 관련된 복음과 관련된 말씀을 외워보십시오. 안 외워져도 좋습니다. 외우려는 시도 자체가 큰 유익을 만들어내니까 일단 제가 몇 구절 써드릴 테니까 꼭 외워보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전화 오면 외워야지 다시 만납니다.
약 줬는데 약 안 먹고 또 만나자 그러면 약부터 먹고 오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일단 외워보라고 제가 그래요. 그래서 또 헤매면은 마저 외우고 전화하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근거 확신이 말씀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외우려는 시도 속에서 그 말씀에 대한 충분한 묵상이 되고, 그리고 말씀을 외우려는 시도 속에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그 간절한 마음이 회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구원을 방해하는 자기의 삶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자는 마음이 들고, 내가 정말 이것만 해결할 수 있다면 내 삶 전부라도 희생할 수 있겠다라는 비장한 마음을 만들어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려는 시도라도 해봐라 라고 권유를 합니다. 말씀을 배우면 구원의 근거를 알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절대로 신앙의 기초적인 게 아닙니다. 그 확신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가치 있는 건지에 대한 재인식을 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열망을 만들어내고 타협된 생활에 대한 결단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엔진이 되는 거예요.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살아있게 만들고 열정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내가 가정적인 어려운 일을 견뎌냅니다. 시어머니가 야단쳐도 견디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얄미운 시누이한테 상처받아도 견디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도 자기를 학대하고 시어머니도 그러고 시누이도 그러면 더 이상은 못 견딥니다.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지만 이 세상에서의 시집살이가 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아무튼 주님, 남편 되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 삶의 어려움을 견뎌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결코 초보적인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고 신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비결이다. 신앙의 엔진이다. 동력과 같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구원의 근거를 알려주고 구원의 확신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첫 번째 유익은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구세주의 이름은 예수,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구세주의 이름은 두 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건 단지 구원해 주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주신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얻었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생활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과의 삶의 동행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에녹처럼,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을 만들어줍니다. 성경을 읽고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성경을 읽으면 바로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그림자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손붙잡고 외출하면 천하무적입니다. 예. 아버지는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붙잡고 외출했던 그런 기억을 되살려 줍니다. 내 삶에 분리될 수 없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말씀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호흡과 같이 내 삶에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러면 왠지 멀리 계신 것 같으니까 주여! 이렇게 해야지만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골방에서 신음소리 같은 아버지 해도 정말 하나님이 듣는다라는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말씀이 실제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혹 삶이 두려움을 만들어낼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과연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는 말씀이 마음에 정말 음성처럼 들립니다. 말씀 생활이 함께 하시는 친밀한 하나님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영어로 God이라고 그러죠. Living God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멀리 천국에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할 때 마음에 믿음의 그림을 그립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 뒤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설교할 때 담대해져요. 초라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림을 그렸죠. 약속하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은 동행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뺏었습니다. 그러고 주어진 첫 번째는 핍박이었습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죠? 야곱이 당황했습니다. 곱게 자란 야곱이 도망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돌베개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곱게 자란 야곱이 광야에서 짐승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닥다리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는데 그때 했던 야곱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발견한 베델의 진리가 우리에게 실체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너희 중에 나도 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리라.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 발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된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한 예증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말씀은 이러한 깨달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생활할 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이라는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현재 내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세상에 적지에 있지만, 치열한 영적 싸움에 있지만 담대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새 마음, 새 영, 새 신, 새로운 우리 안에 없었던 선한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십니다.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그 동일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마음과 생각이라는 창조를 만들어냅니다. 내 안에 없었던 것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시편 51편입니다. 10절, 시편 51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창조라는 단어 썼죠. 무에서 유를 만들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속에 정한 마음도 없고 정직한 영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 앞에 죽은 것 같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없었던 것을 만드십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없었는데 생긴 거예요. 주께서 창조하셨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에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서 내 안에 없었던 그리스도인다운 마음과 생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안에 없었던 것들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우리 안에 없었던 겁니다. 말씀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주께서 이러한 일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죠. 요거 영어 번역에 보면 굳은 마음은 stone heart, 돌 같은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은 flesh heart입니다. 고기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번역하면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고 고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주께서 우리 안에 만드시는 변화입니다. 자, 돌은 무반응합니다. 차갑죠? 딱딱하죠? 우리의 마음이 돌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 무반응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라는 진리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돌같이 무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 안에 변화를 만드시면 고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부드럽고 체온이 있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옆에 뭐가 이렇게 닿았는데 벽이 닿았다고 해보죠. 그러면 딱딱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내와 살이 닿았다고 해보죠. 짜릿합니다. 여전히 저는 짜릿합니다. 근데 아무튼 체온도 느껴지고 반응이 있잖아요. 돌과 고기는 다른 거예요. 돌은 반응 없고 딱딱하고 차갑거든요. 살은 체온이 있고 반응이 있고 교감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돌 마음을 없애버리세요. 굳은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변화가 생기고 그리스도인 다운 생각과 태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는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할 때마다 하도 우시길래 아유 좀 그만 진정하고 얘기를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다음 하신 말이 더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우는 게 기적이에요.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울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니까 정말 어린아이처럼 감정이 여려졌어요. 옛날엔 TV에서 슬픈 거 봐도요, 유치해 보였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동정심이 가득해졌어요. 슬픈 건 슬픈 거고, 불쌍한 건 불쌍한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씀이 그런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놓습니다. 현세보다는 내세를 바라보고 물질보다는 영혼,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보다는 타인을 배려하고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한 저항력과 극복력을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는 죄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저항력과 극복력을 말씀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조를 지키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저항력과 극복력을 만들어줍니다. 자, 신종 플루에 대한 공포가 온 국민에게 널리 위협적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감염의 위험은 피할 수가 없다. 어차피 우리는 공동생활 속에 있으니까 감염의 위험을 피할 수는 없는데 평소에 면역력을 갖고 있으면은 신종플루에 대한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고위험군, 이런 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자, 우리는 어차피 감염의 위험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평소에 면역력과 저항력이 있으면 잘 견뎌냅니다. 제가 신종플루 얘기하려니까 증상이 자꾸 나타나는데 헛기침이 나옵니다. 저희 아프리카 전도 갈 때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아프리카 전도 간다고 이제 말라리아 막 주사 맞고 막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에 계신 분이 마저도 모기는 피할 수 없대요. 그리고 어차피 모기가 많기 때문에 말라리아 걸릴 확률이 있다. 그런데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건강하면 대부분은 그냥 지나간답니다. 꼭 물렸다고 바로 말라리아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이제 신체적인 조건이 나빴을 때 그때 이제 치명적인 손상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뭐 주사 맞을 필요 없이 몸 관리 잘 해가지고 좋은 컨디션으로 오시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조언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저항력과 면역력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은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저항력과 면역력과 극복력을 줍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계속 접하고 있으면 어차피 우리는 유혹을 받고 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리떼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죄성은 반응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죄에 대한 면역력, 저항력, 극복력을 주어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평소에 말씀을 소홀히 하면 이제 그 사람이 고위험군이 되는 거예요. 유혹을 받으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영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 이거 잘 읽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읽어가지고 아유 맞아 성경은 진려 아유 이렇게 길어 그러는데 잘 읽으셔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은